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5월 셋째 주가 되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은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마음 모아 기도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친구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계셔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주의 품에 지켜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부활의 큰 기쁨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혹시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는지요? 미움과 화가 있었는지요?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에 깃드는 두려움과 불안함, 걱정과 근심의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시기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고 소중한 이 땅에 무섭고 아픈 일들이 사라지고 건강한 평화의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소년부 친구들에게 큰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높이며 학업이나 친구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세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세요. 소년부를 이끄시고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셔서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친구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더욱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찾아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귀를 막아도예요. 귀를 막아도. 전도사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사람 약을 잘 올리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안 들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진짜 짜증나요. 무슨 말을 하면 다 안 들린대. 근데 그 전도사님 이렇게 해봤어요. 안 들리나 들리나. 다 들려요. 그쵸? 귀를 막는다고 우리가 귀를 막아도 뚫고 들어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을 되게 자주 듣고 많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찬송에서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뭐 이런 찬양도 있고 많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뭐 같은 찬양인가? 네. 아무튼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길을 간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 아무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정말 우리가 친숙하게 듣고 있고 잘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오늘 퀴즈예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건 것 같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이 말인 것 같다. 이거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왔어요. 성문의 앞에 한 병자가 있었죠. 40년 된 병자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있을 때 베드로가 가서 손을 내밀면서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은혜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전에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이 중에는 이런 사람들은 그 확신에 차서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의 모습에서 다른 12제자, 12사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달라졌지? 내가 알던 그 어부 베드로가 아닌데? 내가 알던 그 어부 요한이 아닌데? 저 사람들이 어쩌다가 저런 능력과 권능을 갖게 됐을까? 저 사람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기쁘게 살게 되었을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이 힘써서 외치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알아가고 싶다. 나도 그분과 함께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힘에 부치는 거예요. 한시가 바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대표를 세워요.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믿게 돼서 따르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제자들을 뽑게 되는데 7명을 뽑았어요. 7 대표들을 뽑았어요. 이 7 대표들은 그림과 같이 니골라, 바메나, 디몬, 니가노르, 브로고로, 빌립,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중에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스데반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 스데반이 어떤 면에서 특별했냐? 뭐 다른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은과 금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너무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이 스데반의 이 행동들에, 이 스데반의 이 삶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뭐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지?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충만하게 이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이 스데반에 대해서 또 경계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바로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또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가두었다 풀어줬던 이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은 또다시 이 스데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또 잡아왔어요. 그래서 재판을 열었어요. 재판을 여는데 당연히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죄를 또 뒤집어 씌웠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무언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무튼 죄인으로 만들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이 공회를 열었어요. 이 공회의 자리에 스데반이 갔을 때 거짓 증인들이 외쳤어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았어요. 제사장이 말해요. 아니 뭐? 뭔데? 말해봐. 이 거짓 증인들이 말해요. 저 자가 지금 우리의 이 거룩한 성전을 나사렛 예수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헐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이 위대한 성전을 헐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한술 더 떠서 또 거짓말을 해요.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구약 성경,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을 다 고쳐버리겠다고, 다 이것들 다 허물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우리의 말씀을 이 사람이 부정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막 나서서 이 스데반에 대해서 모함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밖에 없는데 스데반이 말하지 않은 죄목들을 더 씌워서 이 스데반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위기에 처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스데반을 쳐다봤어요. 아니 저런 파렴치한 자가 있나? 그래 무슨 말을 하나 보자 하고 다 스데반에 대해서 집중해서 스데반을 쳐다봤을 때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았어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말해요.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은 그런데 변명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자신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저것은 거짓말이요. 나는 억울하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이 대제사장들이 이 제사장 모두가 마음에 찔렸어요. 이 거짓 증인들 모두가 마음에 찔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예수님을 이 공회에 세워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다 고발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스데반이 저들이 거짓말을 하고 나는 억울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고서 귀를 막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다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곁에서 계신다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무리 귀를 막아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들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 이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스데반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이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만하라고 귀를 막고 일제히 외쳤어요. 그리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스데반을 끌고 나갔어요. 더 이상 이 공회에서 스데반을 재판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을 쥐어들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건 재판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상황에서 그저 그냥 공회에서 그 자리에서 끌고 나가서 재판이 채 끝나지도 않은 채로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은 그 돌을 맞아 점차 죽어갔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숨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반복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 우리 안에 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스데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던 스데반을 더 이상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제사장들이 끌어다가 공회에 세우고 거짓 누명을 씌웠어요.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그 누구도 보지 않은 밤에 끌어다가 공회에 세우고 거짓 누명을 씌웠어요.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스데반을 살려둘 수가 없어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쳐서 십자가에 매달도록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똑같은 길을 이 스데반이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똑같이, 너무나 비슷하게 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스데반이 이 길을 계획해서 그랬을까요? 이 스데반이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돼야지 하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스데반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이 세상이 스데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듯이 반응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스데반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우리가 막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런 나를 누군가 봐요. 그 길을 누군가가 보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아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산다는 건 누군가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인성이를 보는데 어떻게 인성이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하나님 믿는 게 어떻길래 그러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떻길래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에 따라 사는 사람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지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을 누군가가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알아가게 돼요. 그것은
아무리 귀를 막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감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 백인성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사는 걸 다른 사람이 막을 수가 없거든요. 스데반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돌 던지는 순간에도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이 마음에 뚫고 들어오는 흔들림을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놀라운 기적이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아무리 귀를 막아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전했던 스데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세상이 아무리 귀를 막아도, 이 세상이 아무리 듣지 않고자 하고 보지 않고자 하여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우리의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이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듣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영광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깜빡하고 언급하지 않은 게 있는데 지난주가 어버이날이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굳이 언급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어버이날 정말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기쁘게 감사함 잘 전달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그리고 혹 그렇지 못했더라도 표현하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가장 큰 스승인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 잘 표현하는 한 주 되면 좋겠어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또 그 이태원을 통해서 다시 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고요. 봉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잘 해주면 좋겠어요. 오늘 퀴즈, 우리가 말씀 중간에 전도사님이 한번 언급했었는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기쁘게 잘 지내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 친구들,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전도사님이 소개해주는 이 찬양 함께 들어보고 또 함께 불러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족한 목소리와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정말 기쁘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 좋겠어요.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의 크게 보는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